우리의 인생은 일상과 여행의 그 교차점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날마다 반복되고 비루하고 남루한 일상을 살면서 일상에서 자유로운 여행을 꿈꾸며 살고 있고, 그리고 여행을 하다가 그 여행이 즐거운 이유는 우리가 돌아올 일상이 있기 때문에 그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일상과 여행, 이 두 가지가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지만 서로가 벗이 되고 친구가 될 때 자신의 존재가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짐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분명히 확인한 것은 자유는 불안을 먹고 살고 있고, 진리는 두려움을 먹고 살고 있고, 선은 악을 먹고 그 선함이 확장되어지고 있고, 추함을 품게 될 때 아름다움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사랑은 이별을 먹고 자라고, 생명은 죽음을 먹고 자라고, 건강은 질병과 건강한 동행을 하게 될 때 내 인생이 건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적대적인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상대방의 어떤 혈맥, 맺혀 있는 어떤 생명의 탯줄을 뚫어주는 역할을, 적대적인 것이 여행이 일상을 뚫어주고 일상의 여행의 삶을 뚫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조시대에 그 허준에게 의서 편찬에 대한 명령을 임금이 허준에게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책을 편찬하게 되면서 중요한 것은 이 의서는 질병이 아니라 섭생을 위주로 책을 편찬하도록 해라. 그게 중요한 관점이었어요. 만 백성이 두루 의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양생을 의학의 기본으로 삼아라. 그래서 우리 그때 당시에 조선시대 허준이 의서를 편찬하면서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동의보감의 주인공은 질병이 아닙니다. 생명이 동의보감의 주인공이에요. 결국 내가 이 생명이 빠져버리고 질병과만 일대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면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생명의 원기를 모든 걸 소진하고 내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생은 병을 막는 것이 아니라 원기를 지향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절할 사람을 장수하게 하고 장수할 사람은 신선이 되게 한다. 그것이 동의보감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질병을 적대적이고 물리쳐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잘 돌봐야 할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여행할 때 그럼 마음에 그런 질문을 하죠. 어떻게 하면 인생의 여행을 잘할 수 있을까? 김중혁 작가가 한 번은 이탈리아 로마를 여행할 기회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 작가들은 여행을 통해서 많은 작가의 창조적인 영감을 얻게 되고, 또한 그것이 탐사, 취재가 될 수도 있어요. 여행지가. 그래서 그때 로마 관광청에 가서 질의를 했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로마라는 도시를 여행을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떤 특별한 노하우나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걸 관광청에 물은 거예요. 그때 관광청의 답변이 길을 잃어버리십시오. 길을 잃어버리면 로마를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릴 때 로마를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제 인생에 여행을 했던 여정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여행들이 내 계획대로 딱딱딱 맞아 떨어질 때는요, 그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여행에 남는 기억이 없어요. 오히려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길을 잃어버렸고
내가 여행자로서 서툴었고 헤맸던 여행이고 우왕좌왕했던 것인데 오히려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세월이 1년, 5년, 10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 여행이 남아있다면 그 여행이 멋진 여행이었던 겁니다. 오히려 길을 잃어버렸을 때 여행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여행의 신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이라는 것이 저의 인생의 길이었지요. 근데 저는 신앙이 미늘과 같아요. 신앙은 이미 가보지도 않은 길에 마지막 좌표, 꼭지점, 고지전의 깃발을 정해놓고 그걸 향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 요즘 제가 하는 것은 신앙적인 사고가 아니라 원리적인 과학적인 사고를 합니다. 어떤 경로를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원리적인 사고 가운데 모든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겁니다. 저는 제 인생에 전임 목회의 길을 걸어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전임 목회의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소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던 여행의 길을 멈추었고 이탈을 하였고 저는 그 경계를 벗어나게 되었지요. 그때 저의 인생에는 태움의 물, 악의 물이 제게 밀려들어 왔어요. 빛도 없고 바람도 없고 누가 나를 건져줄 자도 없고 저는 문명세계, 질서세계를 벗어나서 원시세계, 자연세계, 어떤 질서가 통하지 않는 그런 세계로 던져진 것 같은 상황에 저는 처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3년이 지나고 나면서 제가 고백하는 것은 오히려 그 태움의 상황 가운데 저 자신의 고유한 상을 발견하고 고유한 길을 찾아가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디디고 있는 저의 모습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제가 고백하는 것은 비극이 그 태움이 샤바트가 되고 태움이 예술이 된 그런 삶이었다라고 저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행을 하면 기억에 남지 않는 여행이 사실은 실패한 여행이에요. 너무나도 매끄럽게 잘 되었기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네. 오히려 낯선 환경, 처음 만나는 어떤 그 마주침, 적대적인 것 앞에 대면하게 될 때 그게 오히려 잠자던 내 영혼을, 내 몸을 깨우는 그런 자극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행을 하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을 있어요. 어디 가서 인스타 사진을 남겨야지. 어떤 프레임을 가져야지. 그러니까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구경을 하는 거죠. 구경. 그러니까 내 영혼과 내 몸이 깨어나지 못하는 그냥 매끄러운 그런 삶을 갖다가 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정말로 뜻밖의 내 영혼 몸에 기억되는 그런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제가 추구하던 모든 에너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더하임을 하는 것이 저의 인생의 여행을 하는 것 같거든요. 마치 전임 목회에서는 버려진 것 같은 곳이었는데 뜻밖의 이 더하임에서 별이 생기고 꽃이 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잃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무엇을 잃었을까? 저는 제가 이 자영업을 하기 전에 제게는 목회가 저의 인생의 전부였어요. 저에게 목사라는 것은 저의 정체성이었고 에브리띵, 저의 모든 것이었어요. 영화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건 십자군 전쟁을 배경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세의 기독교와 무슬림이 서로가 예루살렘을 차지하겠다고 여러 번 전쟁을 치릅니다. 그것이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져요. 그때 당시 무슬림의 수장 살라딘이
그 무슬림의 진영을 이끌었습니다. 기독교의 수장은 올란도 볼룸이라는 그 배우가 수장을 역할했는데 나중에는 협상을 해요. 이 무의미한 전쟁 가운데 너무나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죽어가기보다 지금 기독교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안전하게 피할 그 길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 그리고는 이 예루살렘을, 이 성지를 무슬림에게 넘기고 너희들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떠나가도록 해라. 그때 대화를 합니다. 그때 기독교의 수장이 말하죠. 우리는 이 수십 년 동안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 싸웠다. 근데 너희들에게는 예루살렘이 뭐냐? 예루살렘이 뭐냐? 우리에겐 거룩한 땅이다. 이것은 예루살렘 우리에게 모든 것이지. 에브리띵, 모든 것이지. 우리에게 모든 것이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걸고 생명을 걸고 우리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 고지전의 깃발을 꽂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이 몸을 돌려가 진영으로 돌아갈 때 근데 여기에 또 하나 더 합니다. 모든 것이지만 5월 nothing. 내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모든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근데 제게는 그게 계속해서 제 마음에 울림으로 다가와요. 이게 모든 것인 어떤 적이 있어요. 목회라는 것이. 저는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버려진 것 같고 이게 힘들고 죽은 것 같았거든요. 왜? 저에겐 그게 모든 것이었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저의 고유한 상을 찾고 저의 고유한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지 않은 것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 마음의 파동이 지금은 제 마음의 진동으로 제 마음에 울려요. 저에겐 새로운 가치가 발견되었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계, 새로운 길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제게 다가와요. 밭에 일한 농부가 그 일터에서 제가 노동의 현장에서 천국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걸 발견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황홀경에 빠졌는지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을 때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무대, 이 맥락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는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맥락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죠. 이런 갈릴리가 어떤 곳인가?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7장을 읽었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첫 번째 기록한 복음서, 첫 번째 복음서인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그 갈릴리 땅이 어떤 맥락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마가복음 1장 9절 이하에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계셨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름을 받아서 그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는 장소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이게 상징적인 은유의 메시지가 있어요. 갈릴리 나사렛은 그 팔레스타인 땅의 하부구죠. 가장 많이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땅이 갈릴리였어요. 예수님이 그 착취당하는 갈릴리 땅에서 와서 요단강물에 들어갑니다. 요단강은 생명과 죽음의 경계선이에요. 생명과 죽음의 경계선.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도 말하잖아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은 기독교에서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의 그 경계의 강이
요단강입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 화려하게 배는 하나님의 집, 생명과 죽음의 경계의 강이 요단강입니다. 예수님이 그 생명과 죽음의 경계인 요단강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헬라의 신화나 성경의 신화는 어떤 의미냐면 생명을 가진 사람이 죽음의 강에 들어갔다 나올 때, 죽음의 강에 온전히 들어갔다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죽고 나올 때 불사의 능력, 영생을 가진 존재로 거듭남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사람은 죽고 나올 때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전히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까지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이 열려요.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하나님의 소리, 파동과 진동이 오는 겁니다. 이런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파동과 진동이 있어지면서 천지 창조가 창세기 1장에 시작이 돼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였으니 복음서에서도 말씀이 진동하며 요동하며 새로운 복음서의 세계가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늘 말씀과 함께 하늘이 열리고 새로운 세계의 질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간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아는 새로운 질서를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새로운 세계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새로운 세계가 왔으니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 살려면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배워야만 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내가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도태하고 그 새로운 질서의 세계에 생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존해야만 적응하게 될 때, 변모할 때 새로운 세계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으며 우리의 존재와 세계의 맥락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대통령이 바이든이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정상회담을 마치고 왔죠. 그 회견문이 다 공개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회견 정상문의 그 결과 발표문에 놀라운 변화는 그동안 우리는 미국의 종속적 존재였어요. 미국이 형님, 우리는 밑에 있는 존재였어요. 무엇을 하면 허락을 받아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대등한 파트너십의 관계가 되었어요.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 미국이 남미의 새로운 질서를 하기 위해서 한국이 파트너로 도와달라. 미사일, 거리 다 완전 해제가 되었어요. 미국도 알아요. 세상이 바뀌고 바뀐 세상 가운데 대한민국을 이제 파트너로 함께 존중하며 나가고자 하는 그 결과물이 나온 겁니다. 근데 왜 이런 거죠? 세계가 이제는 바뀌었어요. 이제는 세계가 계층 구조로 계급으로 나누어서는 세계가 이제는 같이 망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세계인이 지금 생각하는 질서의 의미가 뭐냐면 초융합, 초연결. 우리가 누군가 함께 연합이 될 때는 수평적인 관계로 융합이 되고 대등하게 될 때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건너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21일에 BTS가 버터라는
새로운 신곡을 발표했어요. 버터처럼 부드럽게 녹아들어 내가 너를 사로잡을 거야. 그런 의미,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근데 그 노래를 들으며 참 감동 있고 울림 있게 다가온 것은 우리는 BTS가 진정성이잖아요. 그 7명의 멤버의 다양한 고유한 색깔이 함께 그 노래에 잘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노래가 자기의 고유한 색깔과 고유성이 들어가 있으니까 엄청난 영향력이 그 노래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융합이 되어 그 노래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아티스트가 되어서 새로운 길을 BTS가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가사에 보면 너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거야. 너의 심장을 2개로 녹일 거야. 버터처럼 부드럽게. 저돌적이지만 저는 그걸 인정해요. 이미 BTS 멤버하고 저하고는 20살, 30살 나이의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가 세대 간의 이 차이가 문화권을 뛰어넘는 게 세대 차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BTS의 노래가 이 아저씨인, 중년의 아저씨인 저에게 녹아들어 왔어요. 그들의 인생의 서사 가운데 저의 삶이 오버랩이 되어 저의 심장을 뛰게 하는 노래로 다가왔네. BTS가 미국의 세계에 들어가기까지 미국이 만들어 놓은 음악 세계의 경로와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한번 그냥 가서 살겠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미국에 만들어진 경로가 있고 사회적인 제도와 시스템이 있는데 BTS는 그 모든 경로와 시스템을 우회해서 미국의 음악계에 깃발을 꼽아버린 거예요. 유튜브는 미국의 구글이 만들었고 스마트폰은 잡스가 만들었는데 그걸 최적화로 활용한 것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걸 활용을 한 거예요. 그걸 이제는 세계인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IT 업계에 박태웅 의장이 있거든요. 그분은 선진국의 조건을 뉴런, 이 우리 뇌 가운데 대뇌 피질에 100억 개의 뉴런 신경세포가 있는데 이것이 자유롭게 결합하는 것이 선진국의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뇌에 있는 이런 뉴런들이 우발적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자유롭게 결합을 하게 될 때 그게 선진국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BTS의 멤버가 그들이 겪었던 인생의 서사가 자유롭게 결합이 되고 자유롭게 무엇인가를 융합하며 창조적인 노래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세요?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착취당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요단강, 생명과 죽음이 갈라진 그곳에 들어가서 융합이 되어져요. 세상은 예수님을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세상은 예수님을 희생양 삼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모든 권력과 정치 집단은 어떤 사회가 민심이 흉흉하면 그 모든 걸 희생양을 삼습니다. 누구 탓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그게 세상의 모든 거예요. 코로나 중국 때문이라고. 이 나라가 힘든 거 문재인 때문이라고. 그런데 요단강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스틱스, 아발론강에 들어갔다 나오면 새로운 게 융합이 되면, 생명과 죽음이 융합이 되어지면 오히려 새로운 존재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만들며 간다는 겁니다. 저는 저의 인생에
전임 목회에 마감하는 그것이 저에겐 가장 큰 비극이었죠. 왜? 저의 모든 것이었으니까. 근데 그 비극의 상황이 비극이 아니네. 오히려 요단강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온전한 세례를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경험을 저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86년생인 임현정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그는 한국인 최초로 빌보드 클래식 아이튠즈 차트에서 1위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말해요. 너의 삶이 너의 예술이 된다. 그냥 단순히 피아노만 잘 치는 피아니스트가 아니라 너의 삶이 예술인 아티스트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죠. 야, 그러면 피아니스트와 아티스트의 차이가 뭔가? 그것은 음악에 나만의 고유한 끼, 나만의 고유한 숨을 불어넣은 것. 그래서 고유한 나만의 장르를 만든 것. 그게 바로 아티스트 예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 연주하기 힘든 피아노 곡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연주하기 힘든 피아노 곡들을 여러 개 이렇게 쭉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몸에 그 음악 세계가 잘 녹아 있지 않으면 그 몸에 담겨진 기술이 뽀록이 난대요. 뽀록. 거짓이 탄로가 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몸에 배이고 나의 고유한 숨이 들어가면 피아니스트, 최고의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의 단계를 뛰어넘은 예술의 경지, 아티스트의 세계로 진입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제 마음의 심장에 울렸어요. 저는 외부 세계가 정한 어떤 길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길에서 이탈되었어요. 경로를 잃었어요. 근데 오히려 제가 만나는 이 맥락과 2021년 5월 30일 지금의 시점 가운데 오히려 저를 조종했던 꼭두각시 줄은 다 끊어버리고 이 맥락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이 춤을 춤이 너무 큰 즐거움으로 제게 다가오는 겁니다. 지난 5월 26일에 이 더하임 주차장 시멘트 작업을 했습니다. 시멘트 작업을 하고 근데 그날에 시멘트 작업을 했는데 그날 오후에 비가 막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 시멘트 작업을 했는데 그러면 또 모든 내 일수고가 그냥 숲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비닐을 갖다가 쓰레기 봉투 잘라가지고 그 시멘트 작업을 막 덮는 겁니다. 그런 일을 했지요. 장로님도 오셔서 그 큰 비닐을 덮고 그 과정에 손에 그 전도를 했지만 시멘트가 묻으니까 그걸 이렇게 다 닦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 종일 이 피부가 계속 땡겨요. 시멘트에는 석회질 성분이 그 알갱이가 시멘트는 자꾸 떨어지거든요. 알갱이가. 근데 물을 만나면 시멘트는 서로를 막 당기는 그런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씻어도 그 고유한 성분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으니까 손이 계속 당기는 그런 걸 느끼는 거죠. 그리고는 시멘트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제가 시 한 편을 썼습니다. 악마와 춤을 시멘트 고운 알맹이 서로 밀어버린다. 물을 만나면 서로 땡기며 춤을 추며 결합하지. 물이 증발되면 그 끈끈함이 환상의 케미 스토리 지키기 위해 소나기에 춤을 추었지. 케미는 내가 감독한다. 케미는 우리 한국어로 하면 환상의 궁합을 말해요. 그 둘이 만나면 시멘트와 물이 만나면 환상의 궁합이 되는 거예요. 만들고 싶은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요. 외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인생의 삶이 그래요. 만나는 모든 것들이 참 신비롭거든요. 시멘트라는 석회질 성분이 참 미니스트리,
아니야, 미스터리. 참 신비해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 가운데 와, 놀라운 것들을 저는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신학교 은사인 황윤숙 교수님이 저희 지방에도 한번 오셔서 2012년 외수절리 성회 때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성서는 바닥을 알 수 없는 수원지입니다. 그 근원지에 닿는 것 어렵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 결심이 없이는 한 줄도 이해할 수 없는 생명의 책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집니다. 사랑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을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랑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대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복음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대로이고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을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나 스스로가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 자체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힘든가? 스스로 사랑이 되고 스스로 복음이 되어서 그러면 됩니다. 사랑 자체인 분과 합해서 스스로 사랑이 되고 복음 자체인 분과 합해서 스스로 복음이 되면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기록은 잘하잖아요. 그게 제 마음을 울려요. 저는 제가 전임 목회할 때 왜 제가 이렇게 힘들었을까? 저는 가던 길, 전임 목회, 모든 것이었던 그 목회의 길 가다가 에너지가 다 소진된 거예요. 가다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나왔거든요. 그 사랑의 길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이탈하에 나왔을 때 제게 놀라운 것은, 제게 감히 고백하는 것은, 내가 아티스트가 되는구나. 내가 예술인이야. 내가 스스로 나의 고유함을 찾는 거지. 나의 고유한 상을 찾는 순간에 내가 고유한 상을 찾으면, 그리고 고유한 나 자신을 먼저 찾고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리고 제가 맥락을 코딩하며 시를 쓰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는 것이 이게 길이 되네요. 이게 스스로 복음이 되고 스스로 길이 돼요. 먼저 나 자신을 찾고 맥락을 코딩하며 비극을, 목회의 죽음이라는 비극을 요단강에 들어가서 죽고 사는 걸 경험하니까 비극이 예술로 코딩이 되어짐을 저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붙잡고 있었던 꼭두가시 줄을 끊고 이 새로운 길을 경험하면 얼마나 즐거운지. 소나기가 막 내려 시멘트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럼 모든 게 숲으로 들어가잖아요. 환경과 맥락 가운데. 근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 고유성을 지키기 위해서 비닐을 덮어요. 그 케미의 스토리, 환상의 스토리를 지키기 위해서 비닐로 덮어요. 너희들이 비가 내리지만 내 인생은 내가 감독한다. 감독자의 시점을 가지고 새롭게 편집할 때 비극이 예술로 거듭나는, 그것이 아름다움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다가 내 모든 것이었는데 그 길을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인생의 위기, 비극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뜻밖의 그 멈춘 그 자리에서, 비극의 자리에서 요단강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때 고유한 나 자신, 하나님의 고유한 숨결이 담긴 새로운 예술의 삶을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나 자신을 찾게 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찬송합니다. 이제는 그 길을
주와 함께 걸어가며 이 고요한 길, 예술의 길, 아티스트의 길을 만들어 가서 나만의 고유한 장르를 만들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53번 찬양합니다. 453번입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나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릴 때 있었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무것도 볼 수 없는 태움의 순간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져갈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바람은 파동인과 진동이거든요. 아무도
그 소리를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저에게는 그 바람 소리가 분명한 파동이 고요한 주파수인 내 마음에 맞아서 진동이 되어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너 힘들었지. 외부의 시선, 그 대장 기러기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 문명의 경로에서 이탈되면 죽기에 그 문명에 인정받으려고 살아왔던 삶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 바람의 신이 나를 끌어안아서 나를 품어주듯 나를 그렇게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빛이 나를 품어주었고 나의 고요한 파동이 되어 나는 주의 파동과 함께 춤을 추었고 이 도하임 노동의 현장에서 저는 춤을 추듯이, 물론 삶의 현장은 외줄이었고 칼날이었고 죽음의 강 요단강 강과 같았습니다. 그대 거기 있고 나 여기 있네. 그 춤을 출 때마다 나는 더욱더 고유해졌고 나 자신의 상을 찾아갔고, 그리고 감사한 것은 나 자신을 찾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것이 나의 고유한 장르가 되었고 내 인생의 길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칼 위에 선 것 같지만 저는 노래했습니다. 칼의 노래, 꼭두각시 줄 끊고 홀로 칼 위에 선자의 노래, 백성에 대한 연민 가운데 칼 위에서 춤을 춘 이순신의 노래, 이중성의 칼, 그 칼 위에서 춤을 춘다. 그대 거기 있고 나 여기 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길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나 스스로가 길이 되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밤하늘의 별 주를 바라보며 주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독립적인 존재로 주와 함께 이 길을 춤추며 걸어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주와 함께 고유한 나만의 장르를 만들어가며 예수님의 삶을 사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